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문을 여는 기도.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때 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닫혀 있던 문이 5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완전하게 망한 지 5년 만에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열렸을까?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 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 그 안에서, 그 불행한 가운데서 100%의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하여 에스겔, 그 에스겔의 그발강가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문, 그 하늘의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닙니다. 또 여러분, 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에즈벨이 대학의 부흥 역사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이 성령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즈벨의 대학이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아마 전 세계가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아마 소원하는 기도를 아마 그곳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이기적으로 사랑한 것, 정욕적으로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예배에 올인한 결과가 지금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면요 기쁘고 감사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보이고요, 전도의 비전이 보이고요, 영혼 구력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떡을 떼면서 나누는 귀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것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 모였다고 말해 적당한 그런 주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그 삶 자체가 하늘의 문을 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요? 기도에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이것은 여러분 즉 말하자면은 기도하지 않는 영이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보이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영혼이 열려야 하늘의 은밀한 비전을 내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준 비전은 큰 비였어요.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서 나라 전체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망할 정도로 기근이 시달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르기를 올라가 마시라고 합니다. 자신이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보내고 나서 갈멜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원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큰 비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까지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사환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가서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환이 말합니다. 하늘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오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온 땅에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 이 엘리야의 눈에는 엄청난 비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이 해결되는 큰 비를 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뭐냐면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를 걸어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악만 쓰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꾼들에게 임하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그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걸로 내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말없는 그냥 무언의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이거 토론토에도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은 말해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가 되고 난 후에 공회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전력을 다하는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믿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하나님으로도 받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말세의 지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종말의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징조는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에게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셨듯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징조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천국이라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불을 준비했다는 것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두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이냐? 그렇게 준비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당장에 닥치는 일만 위한 믿음이냐 따라서 슬기로운 믿음이냐 아니면 미련한 믿음이 되는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 종말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 우리 주님은 진실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금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는가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에 갑갑한 마음이 있고 뭔가 모르게 깨름직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한 것과 같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수많은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위태로운 지경에서 그렇게 기도한 모든 사람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늘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까지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이 기도자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